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달 동안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1, 2, 3, 4장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았고, 저희가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찾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뭐 보통 사람들이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높은 목표를 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방해물들을 이겨야 한다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좌절되는 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절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 좌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마음이나 기운이 꺾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이나 기운이 꺾인다. 좌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든지 우리는 좌절했을 때의 기분을,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좌절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 나라가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자부심을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온 나라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사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노략군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고, 돌 하나하나가 성벽이 쌓여서 성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이 한 반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이 반이 완료됐으니까는 신이 나서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반 정도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일을 하는데 반 정도 해놓고 보면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반 정도 건축했을 때 이들을 좌절하게 하는 말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들이 좌절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좌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다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 초자연적인 목표를 향해 쫓아가다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을 당하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되는 일을 당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적들이 성벽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키는 말들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돼. 성벽을 쳐봤자 너희들이 짓는 건 여우가 그 위에 껑충 올라가면 와르드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사용한 술법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4절부터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좌절시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좌절되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좌절되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좌절시키는 일을 당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제야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할 것은 해보았으니 기도할 것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절시키는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좌절시키는 일을,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좀 말이 좀 너무 강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시다. 뭐 이래야지 부르짖으라. 제가 예수님을
갓 영접하고 부흥회를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 오신 강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것,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 말씀하시면서 집사님 한 분을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손 좀 보자 그러더니 손을 잡더니 손가락을 꽉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급함은 부르짖습니다. 다급하지 않으면 조용히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급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느라고 그럼 설명을 하시지 그 집사님 손가락 많이 아프겠더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마냥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그때야 스페어 타이어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좌절하는 일을 만나면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좌절해서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찾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해물을 만났을 때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좌절되는 일을 만났을 때도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다른 것을 다 해보고가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좌절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적들도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제 성벽이 반 정도 쌓였다 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으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하고 이번에는 적들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좌절하면은 무조건 포기하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애가 게임을 하다 지면 화가 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직장을 떠납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좌절하면 무조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했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말 것입니다. 하고 보면 교회 전전하는 분들 많죠. 직장도 한 2, 3년이면 계속 바꿔요. 이혼도 하고 아이들도 버리고 좌절하면 포기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면 우리는 포기할 것이다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좌절되는 일을 던져주고 우리 안에 좌절감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것을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적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적들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 부정적인 말로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좌절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조폭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좌절시키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열차가 섭니까? 조금 이렇게 미화한 건데 이분은 그 동네 개가 아니고 똥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한국에 보면 밤에 기차가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짖습니다. 동네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어이구 개가 짖는구나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러고 씁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30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달리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초제한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다가 좌절되는 일을 만나도 그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좌절되는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목표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목표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좌절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이유였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성벽을 짓는,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좌절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끈질겼지만 이스라엘의 적들도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적들을 대항해서 싸울 사람들을 쭉 세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도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었고 서로 격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곳만을 보았고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부분에 세웠습니다. 쭉 일렬로 세워놓고 우리가 성벽을 다 지으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비전을 줘라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 건축하면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일만 보면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좌절감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좌절되는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목표를 봐야 합니다. 그곳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크신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은 좌절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목표를 바라봐야지 좌절되는 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더 큰 건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초자연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들로 자라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큰 목표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교회 이제 이전하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만 보면은 좌절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시카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좌절되는 일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목표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무너진 성벽밖에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서 말하는 것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좌절되었을 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좌절돼서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는 행위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받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좌절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좌절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좌절감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룸으로 초자연적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